일단은 이걸 문제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인성의 연구에 대한 일단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오케이. 예, 아주 중요하지. 물론 사실 저는 이 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개인적으로 있지. 사실 알고 있고 오케이. 사실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 안에 어떤 집사님 장로님이랑 얘기했을 때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타락 전이니 꼭 그런 거를 복잡하게 이해해야지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잖아.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지. 자기는 이걸 인성에 대해서 연구해야 될 필요와 못 느껴. 목적을 모르겠다라고. 맞아.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나한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 맞았어. 그래서 아예 그냥 대화 자체를 거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앞에 인성의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어떻게 하면 좀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 우리 에베소 1장의 말씀 인용하고 싶어요. 예수의 사명과 그분이 하신 일에 관한 이해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구분이 직결돼요. 그죠? 예수의 사명과 그분의 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분의 사명이 무엇이고 그분이 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뭐가 달려있다? 구원이 달려있다는 거죠. 이거 요한복음 17장 3절이요. 예수의 사명과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 이해하려면 이거는 필수거든요. 그분 어떤 분인가 아는 것이 필수거든. 안 그래요? 그런 면에서 인성 부분 터치하지 말고, 그죠? 사복음서를 가지고 소망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명이 뭔지, 자, 이렇게 접근합시다. 예수 사명이 뭐죠? 죄를 치료하고 오셨다고. 죄를 고치러 오셨다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럼 죄가 뭐죠? 그죠? 죄인이 뭐죠? 아까 말한 결론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고 경험하면 타락전 후 인성 아무 가치 없어.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안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사명과 목적을 올바로 이해하면 이런 논쟁 필요 없다고. 그럼 사단이 왜 인생의 문제를 혼란스럽게 만들죠? 그분의 사명과 하신 일을 망하는 거예요. 곡해시키는 거라고. 쉬운 예로 유대교회가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죠? 가야바 예를 들어봐. 우리를 죄로부터가 아니고 죄 중에 구원한 메시아 원해 그러잖아요. 소망의 말씀에. 그런 신학이 예수께 오셨을 때 그렇게 명력관하게 구약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진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지만 그들이 마음으로 다투잖아요. 이 불법의 비밀이거든.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사명에 대한 오해가 거짓된 믿음을 만들어내잖아요. 이런 설명이 좀 필요하다. 그죠? 내가 부산을 갔는데 부산 그 장 무슨 산이요? 소나무 멋진 산이 있어. 그 산에 가면 돌이 금정산. 소나무가 정말 기에 수천만 원짜리야. 바위가 멋이야. 그 바위마다 뭐하냐? 개신교인들이 와서 뭐에 기도해. 기도한 장면 보면 눈물이 찡했어. 실제 눈물이 찡했어. 왜? 입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진지한지 모르고 울고불고 하는데 뭐가 터져나와? 방언. 썩은 거예요? 썩은 거잖아요. 다시 마무리하면 예수의 사명과 하신 일에 관한 이해와 믿음은 우리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고. 이런 면에서 인성을 터치하면 돼. 안 그래요? 그죠? 오늘 우리 베이커 의사가 그런 사람이었어. 예수의 인성을 침례를 기점으로 침례 이전에는 평범한 인간이었는데 침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양자주의. 이 신학에 감염된 사람이 베이커 의사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소개할 때 그분도 죄에 오점이 있는 분처럼 풍기는 뉘앙스로 예수를 소개하자 화이트인이 경고한 거라고. 예수를 죄 있는 분처럼 우리 아이처럼 똑같이 취급하지 말라.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셨다. 품성이 죄가 하나도 없었죠. 하지만 그 다음 쭉 읽어보셔도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면서 승리할 모습이 쫙 기록되어지면서 우리 앞에 희망을 제시하잖아요. 소망을 제시하잖아요. 이런 표현들. 내가 알기로 엘렌 G 화이트 예언의 신에 400번 정도 예수님은 타락한 죄된 본성으로 왔다는 단어가 언급되었는데 또 신학자들이 1940년부터 1950년까지 근 100년 가까이 800번가량 신학서적에 일관되게 타락한 본성으로 왔다고 기록해 도합 1200번 정도 100년 가까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해 왔는데 1950년도 조금 지나면서 베이커 의사에 주어지는 편지가 발견되어지면서 수백 번 언급한 예내신의 개념이 예수님은 죄 없는 본성으로 온 것처럼 소개하는 것으로 인용되는 구절로 그것을 막 인용하기 시작했다. 라는 것들은 보여. 화이트인도 어떻게 보면 죄된 본성,
어떻게 보면 죄 없는 본성으로 인용했다 그러는데 죄 없는 본성을 인용한 예언의 신이 품성을 다루는 것이지 본성을 다루는 부분이 아니거든. 딱 보니까. 예를 하나 듭시다. 예수님은 누가 1장 35절을 인용하면서 그분은 태생부터 우리와 다르다. 1장 35절이 뭐죠? 나실 바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게 될 것이라. 이 구절은 그분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 신성. 그분의 신성을 의미하는 구절을 어디 끌어맞춰요? 인성에 끌어맞춰서 그분의 태생을 우리와 뭐하다? 다르다? 라는 구절로 인용하는 거라고. 그것이 아니거든. 다시 마무리합시다. 좋은 형제. 제가 이 경험은 확실해요. 노인들을 50매일 데리고 살아봤잖아. 학생들을 가르쳐 봤잖아. 타락전 후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행위를 딱 펼쳐서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왜 죽으신 줄 아십니까? 왜 고난당하시고 사명을 쫙 설명한 인생은 자동 해결이야. 나는 그렇게 인생이 이해되거든, 처음부터. 또 하나 결론은 믿음으로 만약 우리가 철저히 경험되어지면 논쟁 끝이야. 끝이야. 그리고 이건 조금 더 좀 깊이 있는 분들 앞에 인생이 왜 중요한가? 자, 들으세요. 기독교, 기독론 이것은 모든 성경 진리의 기초야, 기초. 다시 말하면 성경이란 말의 의미가 뭔지요?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게 성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속에 다 이루어질 말씀들이에요. 표준이야, 표준. 성경의 표준은 인간에게 주는 표준이에요. 성육신. 성의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말이 되신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성경은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들어봤죠. 오늘날 성경이 전파되어지지만 성경의 표준이 미치는 자가 거의 없다. 그게 지금 오근해. 성경에서 말하는 표준에 완전히 도달하는 노력을 했더라면 예언의 신은 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나와 이 기억나지? 명백하다고. 예를 들면 성경에 죄가 무엇인가 확실히 규명되어 있는데 죄는 사망이다. 제가 아무리 봐도 죄가 사망이라는 정의가 없어. 그러니까 죄가 사망이라는 근거로 창세기 이 말씀을 인용해요. 내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에 정령 말이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죄는 뭔가 죽는 게 죄다. 이걸 근거한다고. 그러면서 빈약하지만 어떻게 논리를 전개하는가 하면 왜 사망이 죄인가?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상태에서부터 태어난다. 관계가 절연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사망이다. 죽은 상태다. 이것이 죄다. 그렇게 정의한다. 죄는 본성이 죄다라는 것과 같은 개념. 똑같은 얘기야. 맞아, 바로 그거야. 이제 좀 신학적으로 그것이 뭔가 본성이 죄다. 이걸 오늘 제가 마지막 적개심. 하나님과 인간은 적의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적의는 본성인데 본성은 율법과 뭐예요? 원수야, 원수. 충돌이야. 순종할 수 없고 안 돼. 절대로 불가능해. 이게 적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태어나. 그게 본성이야, 본성. 이걸 사람들이 죄로 보죠. 근데 오늘 마지막 부분에 영호가 복사해 갔는데 완전히 뭔가 나 시험도 안 받아. 이게 완전주의지. 시험과 유혹은 오지 마. 그 압력에 굴하지 않는 거야. 그죠? 그런 사람들은 한순간도 나 완전해 자랑해요? 절대로 못하지. 왜요? 본성은 남아있고 밖에 사단은 살아있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있고 맞죠? 우리 본성이 하늘의 속성으로 바뀌기 전까지 아무도 나는 완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다시 말하면 정말 완전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그 비결을 배워 예수 안에 꽂고 숨는 건데 뭐. 안 그래요? 누가 자랑을 해? 누가 공언을 해? 한순간도 1푼도 그런 고백할 수가 없지. 그런 의미에서 마무리하면요. 완전은요. 좋아하는 말씀이요. 요한 17장이에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야. 안 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 그 비결이 뭐예요? 앞에 내 영광을 너희에게 주어서 품성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인용은 못했지만 사도행전에 와 저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라 라고 이방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탄성을 자아냈던 비결이 앞에 나와요. 그들의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주님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되잖아.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접근하면 논쟁의 가치가 사실 없다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 앞에는 정말 그분의 사명을 이해하고 만나고 성령을 임하고 경험하면은 이런 논쟁 필요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 평신도들의 신앙의 믿음의 기초가 소위 신학에 지혜 있는 사람들의 가르침에 맹종하다시피 따라가. 안 그래? 그래서 우리 둘째 천사 기도를 외치는 거 아니에요. 내 백성 나오라고 외치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오늘 많은 사람 앞 이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이미 얘기했잖아. 그래서 인성은 우리의 전부이다. 하나님과 우리를 뭐하나? 연결시켜주는 황금 사슬이다. 다시 마무리. 기독론, 기독교. 이게 성경의 기초예요, 기초. 교회의 기초예요. 그래서 이 기초가 지난번에 그림 그려줬는데 이 기초가 조금 뺐다가게 약간 바뀐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로마 천주교회예요. 그죠? 로마 천주교회도 예수를 믿는 종교처럼 보이는데 어떤 예수예요? 다른 예수예요. 다른 복음이요. 다른 영이요. 안 그래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의 실체가 뭐죠? 결국 불법이거든. 히브리서로 말할게. 그분의 성소 정결의 봉사를 흐릿하게 만들거든. 오늘 또 제사 드려, 내일 또 양사 봐야 돼. 매일 미사 드려야 돼. 왜? 제 해결 안 돼. 이거 아니에요? 근데 188은 기회봐요. 예수의 봉사는요, 죄를 마하게 하는 거야. 끝내게 하는 거예요. 이 속죄 아니에요, 속죄. 그래서 이 기회를 사단이 강력하게 방해하려고 이 교회 안으로 불법의 비밀을 좀 들여보내는 것인데, 그게 나는 인성 부분으로 들어왔다고 믿어. 확실히 믿고 있어.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 인성은요,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해답이야, 해답. 우리의 구속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은 맞는데 하나님께서 공평하고 공정한 차원에서 예수의 인성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라고 강의하셨어요. 어떻게? 봐봐요. 비행기는 고장난 비행기인데 뭘 가리킬까? 우리 몸을 가리켜. 그 안에 운전수는 정상이어야 되지. 그래야 공정한가라고 평가가 되어지지. 라고 말하면서 우리 속사람은 타락 전에 아담으로 왔다는 것이 가르침이었어. 그래서 그분 복음을 들어보면요, 왔다 갔다 하셨거든, 그분들. 그게 뭔가 예수에 대한 오해 때문이거든. 이런 열매. 그래서 이 한국 교회를 지금 지배해버렸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좀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인성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할 때 그 인성 자체에 대한 논쟁 놔두고 예수님의 사명과 하신 일을. 그렇지, 맞아요. 그렇게 하면 돼. 이제 우리끼리 이해합시다. 인성이 왜 중요한가? 방금 얘기했어요. 기초가 허물어지면 기초에 놓여지는 모든 것이 다 어긋나. 죄가 뭔가에 대해 이해가 달라진다고. 맞아요? 죄가 무엇인가 이해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져요? 구원이 무엇인가 달라져. 칭의가 달라져. 성화 완전 다 달라져 버려.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 결함 때문에 필연적으로 죄는 짓는다. 하지만 은혜 시간 끝난 이후에도 본성의 필연적인 연약함 때문에 허물이 결함이 있고 죄가 있지만 이런 부분은 그분이 중보해 주십니다. 라고 딱 써놨어. 이런 견해가 지금 우리로 하여금 뭘 방해해요? 성소 정결을 온 마음을 내 사모하고 경험하는 그 일을 뭐해? 방해해. 그죠? 이게 교회의 모습이야. 이렇게 또 공격해요. 하늘에서 루시퍼가 완전하다가 마귀가 되었다. 그것만 들어서 마음이 아파. 그 논점을 몰라요. 루시퍼는 품새의 완전을 바란 것이 아니었어. 지위와 권력의 완전을 탐했지. 본질이 달라, 본질이. 그래서 지금 완전을 강요한 마치 누구처럼? 마귀처럼 싸잡아 본다고 지금. 이해가 안 가, 이해가. 다시 마무리처럼 완전히요. 진짜 복음이야. 저한테 너무 기쁜 소식이야. 행복해. 내가 완전하다 말할 수 없고 달려가는 사람이지만 정말 복음이야, 복음. 주님께 해준다는데 왜 안 하려고 그래? 왜 자꾸 믿음이 없이 따져? 응. 그죠? 그래서 이 1번에 우리 주원이 질문에 마무리하면서 너무 잘 알잖아. 실목요 420페이지. 그리스도 교란 무엇인가? 정의가 딱 나오잖아. 그죠? 알죠? 그리스도 교란.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죄를 제거한 그 빈자리에 성령의 은혜로 채우는 것이다. 그 다음은요. 빛 가운데 기뻐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 다음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순결하게 되어지고 죄에서 해방되어진다. 그리하여 복음의 계획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중요한 말씀이요.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마지막 구절.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세상은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거받게 되어진다.
얼마나 명확, 이게 인생의 본질이거든. 그죠? 자, 오케이. 다음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첫 번째 질문을 이제 마무리하자면은 그 인성을 이제 접근할 때 혹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인용을 요한 4장에 나오는 적 그리스도 다른 영은 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럼 그 육체가 뭔가? 어떻게 인용할까? 그 다음 구절이 로마서 8장 3절, 히브리 2장 14절, 그죠? 4장 15절. 그래서 어떤 육체인가? 죄 있는 육체로 오신 그 부분을 부인하는 게 사단의 영이지. 그럼 왜 꼭 그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을까요? 확실하게 로마 천주교회는 로마서 8장 3절을 부인하거든. 그럼 누구 로마 천주교가 뭐죠? 성경에서 말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누구죠? 즉 그리스도거든. 맞죠? 그러면 로마 천주교회는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한다고. 그럼 부인하는 본질이 뭔지 아세요? 본질이 목적이 뭔지 알아? 죄를 영속시키려는 의도야. 다시 말하면 타락해버린 인간의 삶 속에서 더 이상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면 죄는 뭐 되어 영원히 존재하든지 인간을 싹 썰이 해버리든지 해야 돼. 그래요. 다시 마무리하면 사단이 이 예수님을 다른 예수, 다른 육체로 만든 까닭은 뭐예요? 죄를 뭐예요? 영구화하려는 마귀의 시도예요. 음모야, 음모. 이 술에 지금 다 취해서 개신교가 지금 다 취해 자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 비밀이 교회에 들어온 거야. 어떻게 들어왔어요? 재림교회. 사랑이 식어지면 들어와. 첫사랑이 식어지면, 첫사랑이 뭐지, 언제야? 주님의 의야, 의. 예수 안에 의가 놓쳐지면요, 우린 절대로 사랑 안 돼. 법이 안 지켜져. 불가능해. 그래서 난 이렇게 믿어요. 유대 교회를 메시아의 사명을 그릇되게 오해시켜서 초림을 방해했던 것처럼 사단은 마지막 재림교회를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전략은 똑같아. 그것이 거의 효과적으로 먹혔어. 먹혀있어.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이런 분들은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예수의 사명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 중요하죠. 하신 일이 뭔가 그걸 가르치면, 그러고 나서 조금 혹시 준비가 되어지면 이런 부분을 풀어주면요, 아, 이래서 중요하구나 라고 이름이 잡히지.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이런 문제로 가지고 누군가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논쟁을 걸어올 때 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이 이제 궁금하고. 아, 그거야 뭐 기본이 잘 알잖아, 우리 주원이도. 그러면서 그 뭐 사도 바울도 논쟁을 즐겨 했다. 네, 자꾸 이단에 대해서 반박하고 이설에 대해서. 예언의 신의 개념은요, 논쟁과 토론은 피할수록 좋아. 상대가 상처만 남겨. 하지만 예수님 봐봐요. 사복음서 펴보라고요. 그 랍비들과 이제 우리 표현 빌리자 논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늘 뭐예요? 그들이 인간의 결을, 진리를 말살시킨 인간의 결을 항상 골라내시기 위해서 늘 진리로 반박하시잖아. 그죠? 다시 피하지 않잖아. 그죠? 근데 그때 예수의 모습을 이미 알잖아. 그런 모습으로 항상 정말 명백하게 오류가 제시되었을 때 그 오류에 대해서 정말 예수의 온전한 심령으로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 자세죠. 예를 들면 루터가 봐봐. 루터가, 저는 이렇게 믿어요. 루터가 진리만을 전했으면 그런 핍박이 올까? 아,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루터는 뭐였어요? 계시록 18장 운동이 일어날 때 대정투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로마 교황권의 비밀이다 뭐 한데 폭로가 된다 그러잖아. 사람이 분노하거든. 루터처럼 95개조 반바마를 조목조목 오리를 파헤치잖아. 그죠? 난 이걸 믿어. 지금 재림교회 안에 라오디가 교회 기별이 살아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사야 58장 1절 4절이 살아나야 돼. 내 백성을 향해서 뭐예요? 나팔처럼 소리쳐야, 지금 해야 돼. 여하튼 나팔같이 지금 날려도 나는 봐. 그래서 나는 부담이 뭔지 알아, 존영제. 거룩한 자가 나타나면 좋겠어. 침례요한처럼. 완전한 의에 대한 필요성과, 맞아요? 신화의 결정적인 사상의 새 방향을 제시하는 기별이 지금 터져 나와야 돼. 그죠? 그러면 놀라운 아픔이 하나 와. 강력한 반대가 교회 안에서 와. 필연적이야, 필연적. 이것이 아픈 얘기요, 내가. 그래서 나는 이 일을 감당할, 개인적인 솔직한 고백이요. 난 다윗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윗. 그래서 솔로몬 같은 나타나 성전을 지어야 돼. 그런 개인의 생각이 와요. 빌리비가 지금 잘하고 있어. 좀 높은 소명을 가지고 준비해. 응?
기별자는 거룩해야지. 그죠? 거룩해져야 돼. 언제야, 그지? 여기 우리 아침 예배에 뭘 봤냐 하면, 이게 우리 참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 한번, 사단은 침례 요한의 성실성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침례 요한은 언제야? 사단의 미묘한 움직임도 다 파악이 되어버렸대. 아, 얼마나 기가 막힌 영적인 분별력이 탁월하잖아. 이런 사람이 준비돼야 돼. 이런 사람이 기별자가 되어서 교회를 향해서 죄를 죄로 지적해버려야 돼. 그게 라오디가 보는 기별이에요.